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낼 적마다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함과 또 행복함과 또 행복의 비타민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사건도 접하고, 반면에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분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사건도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는 육군 제2 작전 사령관 이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일 겁니다. 대장 부인이 공관병들을 이제 빨리 필요할 때 오게 하려고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 이 전자 팔찌를 착용시킨 그런 일을 더불어서 또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칼로 막 도마를 내리치고, 또 골프 연습을 하면은 골프공 줍는 그런 일을 이제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말하기 민망한 그런 갑질 행동들이 많이 신문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안타까움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참 갖가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각오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함과 행복함과 또 이 축복의 비타민을 막 공급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언행을 통해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유가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삶의 행동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은 영혼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 이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막 음악 아가씨 7명 불러 해가지고 막 아주 어제 저녁에 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가끔 그런 분이 있다니까 막 향락을 쫓아가지고 어제 밤 12시 막 새벽 2시까지 막 음악 뛰어 하다가, 그리고 또 오늘 또 막 안 나오면 하나님이 또 이제 막 백을 잡아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 하고 또 이제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은요,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뭐 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향락을 좋아해서 막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예?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예? 보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보고 이러면은요, 육신은 살았는데 진짜는 영적으로는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삶을 산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지나간 때에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이렇게 가치관이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향락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나 자신을 위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응? 진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얼마나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요. 예?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정말로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누구를 위해서 살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총과 축복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느냐 이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사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무조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 말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옥에 가면은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지옥이 어떤 곳이냐? 대표적으로 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거죠. 이 풀무불은 보통 불보다 7배 이상 뜨거운 불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풀무불은 일반 이 쇠를 녹이는 불이고 일반 불보다 7배 이상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야, 풀무불에 집어 던져. 그랬더니 세 친구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냥 바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세 친구가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 막 무지하게 뜨거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했을 것 같아. 사람은 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람이지.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뛰어 하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더니 막 세 명이 안 간다고 버티니까 병사들이 혼자서 사람 한 명 던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기운 센 병사들 두 사람이 한 명씩을 딱 붙들고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 둘 해가지고 확 집어 던졌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 세 친구를 두 사람이 한 명씩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다가 하도 뜨거워서 던지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좀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뜨거운 것 같다. 그런 좀 얼굴 표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풀무불이 뜨겁다, 안 뜨겁다? 뜨겁다. 자, 이런 풀무불에 던져지면 거기서 무엇을 간다? 막 이를 갈며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이를 막 으드드 갈면서 막 뜨거우니까. 예? 이런 불의 고통을 100년, 10,000년 얼마만큼 당한다고? 영원히. 예?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게 만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무엇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무엇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막 유럽 여행을 그냥 막 돈이 수천억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이번 달에는 독일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영국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막 미국 동부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서부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중부 갔다 오고, 막 돈이 그냥 수천억이니까, 그러고 돈 많으니까 한 150년 살았어요. 150년 산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어디 들어간다고? 그 지옥불이 무슨 불이라고? 풀무불. 그럼 막 거기 가가지고 150년 그냥 진짜 구경 잘하고 잘 먹고 돈 마음대로 쓰다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천 년, 수억 년을 그 막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마귀가 이렇게 막 꽃 같은 거 만들어다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요즘 사는 게 힘드냐고 꽃도 그렇게 막 해서 화분에다 담아다 갖다 놓고, 그런 일 하는 거요. 삼키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삼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막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삼켜야 되니까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와바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와바다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도 얻은 사람이고, 그의 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가지고 그 당시에 재산이 20억엔, 현재 돈으로 270억 원을 가졌던 그런 거부입니다. 이런 가와바다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가 유서 하나를 남겼는데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죽는다. 짧은 유서의 글을 남기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가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서
가스 파이프 열어놓고 그거 물고서 가스 마시고 입에 물고 죽었어요. 예? 여러분, 아시아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 재산만 270억이면 지금은 2,700억이요. 막 그 책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니까 너무 막 공허하고 허전하고, 예? 마음의 평화도 없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죽었거든요. 세계적인 문학의 대가 해밍웨이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써서 최고의 명예와 인기와 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다 알죠? 가와바다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도 해밍웨이는 우리가 그래도 다 알죠. 예. 결혼도요, 이 해밍웨이가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예? 막 글 잘 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하고 결혼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밍웨이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막 엄청난 돈 갖다가, 예? 진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예? 결국에 그런 해밍웨이도 마음의 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예? 뭔가 막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가 마지막 엽총을 입에다 딱 물고서 자기가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엽총에다 입에 딱 물고 방아 당기니까 이 총알이 뒤로 훅 나가면은 죽습니다. 그래도 죽었어요. 예? 아버지도,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이 집안 내력은 총으로 자살하는 이제 그런 그 집안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전에는, 인기를 얻기 전에는, 돈을 얻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이 돈만 내가 이만큼 벌으면은 내 인생에 진짜 더 이상 내가 막 예? 진짜 바랄 것이 없다. 예? 내가 또 막 사랑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막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막 더 이상 내가 그냥 박스를 주워도 좋고 막, 예? 가서 내가 뭔 일해도 내가 막 다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졌어. 한 달만 살아봐요. 다 똑같아요. 또 내가 속았다고. 그래도 안 썩는 것은 애완견한테는 안 썩습니다. 애완견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 내가 명예와 인기와 돈이 없을 때는요, 그것만 얻으면은 진짜 뭐가 될 것 같아. 진짜 그걸 얻었어. 처음에는 너무 막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감과, 예? 막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부흥회를 인도로 가면은 강사 접대한다고 그래도 음식 중에 최고로 좋은 걸 대접해줘요. 그럼 어떤 때는 이제 호텔식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갑니다. 가서 보면은요, 호텔식 한 끼가 10만 원짜리요. 점심 식사가.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10만 원짜리 점심 식사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4살, 5살, 7살짜리 애들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10만 원짜리니까 거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막 그 4살, 7살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막 찡찡대고 엄마는 얘 안 먹냐 그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인생 살기 어렵겠다. 예? 여러분들이 막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예? 가끔 삼겹살 한 번씩 구워 먹고, 가끔 막 삼겹살 한 번만 구워 먹어도 야, 오늘 삼겹살 먹는디야. 오늘 나 삼겹살 먹었어.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할렐루야. 돈이 막 지글지글해가지고 어제도 랍스타 먹고, 예? 그저께도 랍스타 먹고, 나중에는요, 랍스타 알죠? 한 마리에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다가 오늘도 랍스타. 막 한 달 내내 랍스타 먹어봐. 나중에는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러면은요, 호텔식을 어렸을 때부터 막 점심을 10만 원짜리 한 끼씩 먹으면은
그런 애들이 나중에 무슨 삼겹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삼겹살 한 번만 먹어도 삼겹살 그 사람이 행복자야 할렐루야. 삼겹살 얘기해도 아이고 또 삼겹살이야. 이런 사람은 이미 이게 지금 행복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갖기 전에는 막 그것만 가지면은, 예? 내가 그것만 가지면은, 근데 막상 가지면은 처음에는 좋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랍스타를 일주일 막 계속 줘봐. 너무 좋지. 잘하고. 그거 1년 먹어봐. 냄새나서 못 먹는다니까. 그리고 랍스타가 맛있어. 웬만한 건 줘도 새우 같은 건 안 먹어. 내가 랍스타만 먹었는데 그 새우, 소금구이 새우가 비싸요. 그것도 안 먹는데 이제 뭐 먹고 사냐고. 뭐 먹고 살아. 제가 말씀드린 가와바다와 해밍웨이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물질과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가스파이프를 입에 물고 엽총을 입에 물고 자신들의 생애를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불행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최고로 박해하고 투옥하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죽으면 막 이 풀무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이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 즐김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원수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함도 뺏어가고 행복의 은혜도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어느 날 봤더니 주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다가 마귀에게 상침을 당하는 그런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받게 은혜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해가지고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